할렐루야. 오늘 불타는 금요일 금요 부흥 예배 성전에 혹은 각자 집에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박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되기 직전 마지막 왕 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고는 세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호세아의 전체 주제는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전체 본문의 호세아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반부에 계속해서 지난 장에도 그랬고 이번 장도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고,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준엄한 경고와 진노의 말씀이 반복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화가 나서 이제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불붙은 사랑,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집 나간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끊임없이 데려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마음이 전체 본문의 전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는 경고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그 중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사마리아의 송아지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무너지는 사마리아의 송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1절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입에 대라. 이 나팔은 경고를 외치는 큰 소리입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 원수가 큰 대군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다, 싸울 준비를 해라, 준비해라 라는 경고의 음성을 큰 나팔을 불어서 온 성에 알리는 것이죠. 나팔을 입에 대라는 말은 강력한 경고다라는 뜻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원수가, 대적이 하늘에 독수리가 빙빙빙빙 하늘 위를 맴돌고 지붕 위를 맴돌고 있으면서 밑에를 내려다보고 닭이든 돼지든 양이든 눈에 보이는 대로 순식간에 낚아채기 위해서 원수가 마치 지붕 위에 독수리처럼 맴돌고 있다.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무너뜨릴 것이다, 먹어버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절의 경고의 이야기예요. 곧 임박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덮치는 것처럼 덮쳐올 것이다. 멸망에 관한 예고죠. 그런데 이 본문이 좀 특이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어디에 덮칠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덮칠 거다. 사실은 이거는 말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그냥 타락한 내 백성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집에.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집을 급습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잠자고 온 하나님의 콧돌을 뽑을 수 있는 악한 자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날개 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빼앗고 덮치고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독수리처럼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특별한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빙자하고 그것을 비유하며 약간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서 우리에게는 심각한 악이 닥칠 일이 없다, 괜찮다, 평안하다, 별일이 있겠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라는 신앙의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 원수가 덮칠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얼마나 타당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큰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얘기를 주님이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맹랑하며 허술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믿음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큰일이 없을 거야, 안전해 별일 없어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스스로 위안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악한 자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길 가운데 지켜주셨고 물 가운데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삼키지 못하도록 물벽을 쳐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렇게 또 역사 가운데 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건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조건적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약속은 조건형이에요. 네가 이리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여호와 율법과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모든 그릇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긋나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진노가 신속히 임할 것이다, 재앙이 땅거미처럼 덮게 될 것이다. 수많은 경고와 징계와 심판의 이야기고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협과 징계와 심판의 이야기는 다 뒤로 빼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위로가 되게 만들어주고 격려가 되는 좋은 것만 뽑아다가 좋은 걸로만 암송집을 만들어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좋은 약속의 말씀만 다 모아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니까 안전하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 성취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리 없어. 지금 심판의 독수리가 머리 위를 맴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 무시하고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를 여호와의 집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집인데. 여러분, 신앙의 대마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대마불패가 뭔지 아시죠? 대마불패, 바둑의 생활 용어입니다. 길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 군단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킨다. 기업도 국가가 육성하고 그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기업체는 재정이 모자라도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 기업을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무너지면 도산될 하청업체들 많고 또 근로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기업을 지켜줄 것이다. 대마불패의 대기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요, 대마불패, 우리 같은 큰 교회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리가 없어.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리 없어.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이나 교회의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어. 우리가 잘못될 일이 없어. 우리가 문제가 있을 일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규모가 이런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스스로 철떡같이 믿어버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스스로 믿어버리는 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뽑아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전집을 믿는 미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과 영광의 표식으로 법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법궤를 앞세워 지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가나안 땅 입성 직전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워 건넜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법궤로부터 피어올라와서 하늘에 이르고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법궤를 덮고 하늘에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가는 곳에는 영광의 승리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에 홈니와 비나스는 뭘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모르는 척 앉아있지 말고 답을 해보세요. 엘리 시대, 사사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뭘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일반적으로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했었어요. 그러나 법궤가 승리를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법궤가 승리를 보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승리의 보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법궤가 같이 있다고 승리가 따라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전쟁터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법궤 자체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법궤를 메고 있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망령되 일컬었던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본인들이 먼저 먹었어요. 본인들이 함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망령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법궤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었고 승리를 이끌어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무엇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거예요. 법궤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볼까요?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어디서든지 간에 너희가 질병을 당하든지 외국의 군대의 공격을 받든지 메뚜기 떼가 달려오든지 내 백성이 내 성전 안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지만 내가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을 나의 거처 삼아 내가 머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의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셨고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것이었었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들어가면 죽어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특별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더니 성전에 군합발로 말발굽으로 마음대로 밟고 지나가네. 성전을 다 부시고 지성소까지 함부로 들어가서 다 부시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마저도 가져가 버렸네. 와, 이건 뭐지? 성전이 그들을 지켜줬던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지성소는 그저 하나의 공간에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법궤는 그저 금으로 쌓여있는 괴짝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금으로 쌓인 그 괴짝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 성전 그 자체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미신인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아래서 약속과 약속에 대한 신실한 반응과 내 편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따르는 인격적 관계가 없이 어떤 매개체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미신인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만 있고 그러면 신약시대는 없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미신은 십자가입니다. 그 옛날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큰 전쟁에 지고 있을 때 꿈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 꿈을 듣고 십자가 깃발을 하고 나갔더니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와, 그리스도가 진짜시구나, 예수가 참신이시구나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 이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 때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군을 만들어서 십자가 깃발을 맸어요. 십자가 깃발을 듣고 이슬람과의 대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십자가 깃발을 매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시고 원수로부터 성지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 성산을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대패했어요. 물론 이기고 저고 몇 번 반복했죠. 그러나 십자가 깃발을 들었다고 승리를 보장해 준 것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한때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 십자가 깃발이 전쟁의 위협과 칼날과 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매개체를 신성한 것이나 안전을 보장한 것을 여기는 것, 그게 미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성경 구절 하나만 달달달 외우면서 이 말씀이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규정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이 말씀에 있는 글귀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앞뒤 다 빼놓고 암송한 구절만 달달달 외우면 이 말씀대로 법궤를 들고 나갔던 홈리와 비누아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니까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미신적인 신앙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가를 하시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왜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거라고만 생각하고 본인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으로 세웠던 언약을 파기하신 거예요. 그 파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파기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자칫 구원의 확신을 미신처럼 붙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위와 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미신처럼 붙들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관계를 다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법궤의 미신이고 십자군이 들었던 십자가의 미신이고 성전의 미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무슨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사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접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한 영접 기도의 기초는 뭡니까? 영접 기도를 했다는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영접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창조주가 있었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창조주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영접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내가 파기했다면, 파기하고 내 마음대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파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언약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영접 기도했으니까 영원 무궁토록 나는 영원한 탐복을 얻었다, 안전하다고 믿는 건 어쩌면 내 스스로 만들어낸 미신이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접과 영생을 하는 믿음의 확신이 미신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무겁게 의식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안전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어리석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거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민족이었었지만 그들 나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을 수 없을 만큼 다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야 돼요. 영원한 보장,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해 주셨으나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변질돼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나의 파기는 무시하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이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사랑과 믿음의 고백에 관한 신실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천국에 보장받았다라는 이런 것만 믿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을, 또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장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말은 꼭 우리들이 하는 고백이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알다 말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 하나님과 체험한,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하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므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영생을 얻고 멸망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지만 호세아서가 반복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
성경적으로 딱 들어맞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질책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호세아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회개를 하여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들어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이런 거 이제 듣기 싫다. 회개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 자신의 죄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통곡하는 마음과 눈물이 없는 거, 입으로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때리셨으나 3일 만에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말로만 하는 미사여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자기 표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까닭은 그 삶이 그가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그 사람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파기했다, 네가 범죄했다, 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언약을 맺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주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첫사랑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의 죄의 흉악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도, 제자 훈련을 12번 반복했어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면, 신앙이 머리에만 남아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사자를, 원수를 독수리처럼 뱅뱅뱅 심판의 독수리를 보내는 것처럼 묘사하는 까닭,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선을 버렸다. 선을 버렸다. 선이 뭡니까? 선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렸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기도를 많이 안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내게 양을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이 호세아서에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4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아,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리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만한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를 뒤이음이라. 기도 안 했단 말도 아니고 전도 안 했단 말도 아니고 성경 안 읽었단 말도 아니고 예배 안 드렸다는 거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말 잘하고 잘 속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진실함이 없고 인애, 사랑과 친절한 마음이 없는 것,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결핍 때문이 아니고 인격적인 삶의 붕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리적인 삶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리적인 삶이란 말을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열매가 안 맺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끝없는 번제를 반복해서 드려도, 끝없는 기도를 하루 종일 반복해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와 하나님 향해 드린 예배가
삶의 인격적인 열매로 맺혀지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신앙의 행위의 의도와 동기가 뭐냐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이 열매는 인격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인격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려고 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삶에서 맺혀가게 하기 위한 통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지 않냐, 네 삶을 좀 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회사에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의 모습이 어떠하냐, 네가 너의 삶에 선이 없다,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없다,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더 기다리겠냐. 이게 1, 2년이냐 수십 년, 수백 년을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지 수백 년이 지났건만, 내가 너에게 모세율법 준 지 수백 년이 지났건만, 도무지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삶의 열매, 선한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표현될 때 그 신앙의 진정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예배당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삶에 맺혀지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은혜의 열매가 삶의 자리에서 맺혀지는 것이고, 악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참으면서, 선한 열매를 맺혀가면서, 내 것을 나누어가면서 맺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무너져 있던 것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랑 했던 언약을 어기고 있다는 것과 삶의 선한 열매를 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4절 읽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만들어 추종자가 생겨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이걸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이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왕을 삼는 거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멘토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자기가 뒤를 쫓아가면서 스스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배우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맞추려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초기에 훨씬 더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배운 몇 가지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몇 가지 가지고 그 범주 안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과 오만과 착각 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을 세워놓고 마치
하나님 주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다루기를 북이스라엘은 12년 동안 7번의 그 반역이 일어나서 역성혁명이 일어났어요.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칼로 죽이고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돼.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부하가 반역해서 그를 또 죽이고 자기 스스로 또 왕이 돼.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안에서 사륙이 일어나면서 왕을 세우고 또 바꾸고 세우고 바꾸고 이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세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갈수록 이 매너리즘은 나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안에 혹은 내가 어느새 내 마음의 보호자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나, 나는 날마다 삶 속에서 지도자를, 나를 이끄는 스승과 멘토를 내가 세우고 있지는 않나, 주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마음의 생각대로 나 스스로 스승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멘토가 되고 나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삶이 걸어가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저나 여러분이 실패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던 멸망받았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이 신앙에서 파멸하였습니다. 교회가 붕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불변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가시적 교회는 붕괴할 수 있고 멸망할 수 있고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고 미신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차리고 그래 우리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미신입니다. 성전을 지어놨으니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만든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몸부림치며 순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정과 미래와 부흥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목사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아뢰고 몸부림치는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쓰실 거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이렇게 스스로 왕들을 세우고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함으로 하나님이 마침 너희들을 버리시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일컫지만 원수에 의해서 노략질당하도록 하나님이 두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 6절이 이제 핵심 본문인데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에게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사마리아의 송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뭘까요?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이 따랐던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건 송아지 신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이 따랐던 하나님 신앙을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당시 감독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서 북이스라엘의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관련된 성경 본문을 보죠.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잠깐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입니다. 반역자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가만두면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유다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테니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여로보암이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안에 둔지라. 여러분, 송아지 신을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아론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인도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아우성치니까 아론이 급한 김에 뭔가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군중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성에 대한 그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군중들을,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보이는 신. 여러분, 눈에 보이면요 훨씬 더 안정감이 생깁니다. 뭔가 내가 내 곁에 있는 것 같고 의지하기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모성과 불확실성에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성과 불확실성에 스스로 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참다운 믿음은 거기 있는 거니까 스스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호함과 불확실함, 안 보이면서 오는 이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견뎌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또 예루살렘과 참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빼앗기 위하여 거짓 형상의 송아지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건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쉬운 것을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대체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마리아의 송아지고, 베델과 단에 세웠던 송아지 형상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랑 해결되지 않는 무엇에 대한 것 때문에 대체품을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은 칼빈의 말에 의하면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우상을 잘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 말고 없는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땅에 만들어 놓으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땅에 만들어 놓으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큰 차이점은, 우상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떠한 종교도 없습니다. 뭔가 보이는 뭐를 만들어 놔요. 하다못해 무당들도요, 이순신을 만들어 놨더라고. 이순신을 만들어 놓고선 장군님이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뭐를 만들어 놔요. 하다못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쌀바가지 퍼다 놓고 쌀에 있으면 세 발자국 지킨다고 말을 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모호함이에요. 모호함. 잘 안 잡혀. 진짠가 아닌가, 긴가민가.
살아 계신가 안 살아 계신가, 내 곁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만 같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손으로 잡히는 걸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에요. 손에 잡히는 걸 믿는 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이건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모호한 거,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약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지, 확실성의 기초에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자신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숨어 계신 거예요. 신앙은 확실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확실한 기초를 밟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호해, 불확실해, 헛발질한 것만 같아. 아니, 안 보이고 안 계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 하나님의 음성 귀로 안 들리니까 답답하기만 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온갖 생각이 들어. 그런 모호함과 불확실함이야말로 믿음이 자라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서 이 모호함과 불확실한 바탕을 깨버리고 확실한 무언가를 만들어 두고 싶은 게 우상입니다. 그 확실성을 만들어 놔서 확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호렙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군중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금송아지인 것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들었던 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의 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모호하지만, 답답하지만, 뭔가 분명한 것도 같으면서도 아닌 것도 같은 모함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으로 그 모함을 뚫고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누구야 이렇게 해라 딱 오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야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지 않듯 들리는 침묵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모함 속에 있으나 그 불확실한 모함을 믿음의 발로 내어 딛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도 응답이 확실성 속에 들려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70%, 60%, 어떤 때는 50% 조금 넘을 것 같은 마음의 확신이 생길 때 50% 조금 넘을 것 같은 마음에 그것을 붙들고 돌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일 수 있어요. 확실한 100%의 무언가가 아니라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저것은 비구름이다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비구름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봐라,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떴나이다. 뛰어라, 뛰는 거라고. 비가 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사인과 흔적과 내적 평강과 인도하심을 주고 붙들고 돌파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침몰하고, 그 침몰하면서 스스로 답답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매너리즘, 일상적인 삶 속에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없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화된 신앙 속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다이나믹을 잃어버린 까닭은 모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그런가 보지 하고 그냥 본인이 습관적 매너리즘 속 습관적인 삶을, 종교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응답받는 그런 생활을 해본 지 까마득하고 성경은 연구만 하고 시켜준 대로 시킨 대로만 일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줄만 알고, 신앙은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인데 일로 다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안 되니까 일에서라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모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실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미하게 인도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씨름하면서 세미하게 응답해주면 붙들고 결단을 내밀고, 이 모함의 긴장감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신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의 송아지,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었던 우상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 볼까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7절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말씀 나누기 전에 우상에 관해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으네요. 신명기 32장 20절과 21절 우상 숭배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언급되어 있는데요. 잠깐 이걸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엿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고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내가 택하여 사랑함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매너리즘에 빠진 너희들의 마음속에 시기함을 일으키게 해주겠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위로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나서 여러분 첫사랑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20년 하고 좀 매너리즘에 걸려서 빠져서 눈물이 마른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과의 구원의 간증이 날마다 풍성한 초신자들을 본 적 있으시나요? 최근 들어 초신자를 본 적이 없군요. 저는 그런 초신자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요. 내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생생한 저런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맞아, 내가 그렇게 가야지. 내가 목사라고 해서 설교하고 성경 보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정도처럼 주님과 생생한 관계가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지. 목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내 마음에 도전이 돼요. 지금 본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내 백성을 삼아서 내 백성으로 시기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흔들고자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요, 그런 초신자들이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애쓰려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한때 그랬다. 야. 너무 그렇게 야단 피우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초신자들이 주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눌 때 감격해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떨어진 은혜의 단물을 받아 마시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형제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자매님 당신도 흘러지는 신선한 샘물을 맛보고 내 영혼도 해갈되었습니다 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새신자가 있어야 교회가 활력이 다시 일어나요. 이 신선한 샘물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묵은 오래된 우물만 건져낼 것이 아니라 신선한 샘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초신자들을 혹은 이제 막 은혜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상 숭배와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 당시에 여로보암 시대 혹은 지금 이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는 이 이스라엘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마음을 막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송아지는 그런 거라고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막아놓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도 손대지 않는 것만 같아.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방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가야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다른 데로 흘려보내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럼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은 무언가. 이것이 오늘날 20세기, 21세기의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과거에는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종교 중심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문화도 예술도 정치도 모든 게 종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갔던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우상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저 우상을 향해서 뭐 절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 마음을 빼앗아서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속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쓰던 진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생각해 볼까요? 바알의 우상은 뭡니까? 풍요를 주는 우상인 거예요. 아세라 여신은 뭡니까? 풍요를 주는 여신인 거예요. 이 풍요를 이끌어오게 하기 위하여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하면 비가 많이 내리고 그것이 풍요롭게 만든다. 성적 문란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어 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은 생각의 방법과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의 체계가 우상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는 형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형상에 있지 않고 그 형상을 통해 만들어낸 세계관이 우상 숭배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집에 어떤 조각상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 아니라 그 우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그 형상이 우상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 형상을 무너뜨려도 여전히 그 마음은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에 절을 하지 않을 뿐 우상적 사고방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상을 부시고 또 부셔도 그 마음속에 풍요의 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풍요를 준다고 약속하는 아세라와 바알의 신을 향해 계속 갔던 거라고요. 우상은 결국은 세계관 문제다. 혹시 자막 되어 있나요? 방송실? 네네. 마지막 그 전에 마지막에 있는 문장. 우상은 세계관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 안에 현대 21세기에서 만들어낸 우상으로 말미암은 세계관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마리아에 있던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현대 우상이 만들어놓은 세계관 속에 빠져 살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우상이 뭘까?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마음이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주는 우상이 뭘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뭐다? 머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물질주의는 우리에게 찾아온 우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세계관이에요. 돈이면 된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돈이 충분히 많으면, 물질이 충분하면 우리의 삶의 미래가 안전이 보장된다. 돈이 있어야 일단 사람 구실할 수 있다. 돈이 일단은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래도 돈이 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지만 세계관이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궁극적인 힘은 돈에서 나온다. 이 생각은요, 우상숭배입니다. 돈이 만들어놓은 우상입니다. 물질주의고요, 소비주의예요.
이 소비주의란 말은 뭐냐면 쓰는 걸 통해 자아 실현을 하는 거예요. 쓰는 걸 통해. 명품백을 가지고 있으면 명품백을 소비하는 걸 통해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줘요. 쇼핑을 다녀서 이러이러한 것을 사서 내가 그런 걸 소비하면서 내 삶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줘요. 그 소비가 그가 무엇을 쓰고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회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현대사회에서 만들어낸 우상의 세계관,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사는 게 결국 행복이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 포스트 모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선이다.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 여기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주권, 인권,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 나의 권리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신의 감정에 더욱더 민감하고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심이 된 사회, 민주적인 사회, 사람이 중심이 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 마음과 욕구, 정욕,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게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7절에서는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고라 말하는데요, 바람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바람은 앞에 7장에 보면 이 흘러가는 바람을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흘러가는 마음에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언가 음란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4장이죠. 4장 12절,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나무에게도 물어보고 막대기도 물어보고 이신저신에게 막 물어보고 구하고 있는 것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 음란한 마음에 흐르는 대로, 음란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8장에서는 바람을 심고 바람에 흘러가는 대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음란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정욕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의 욕구가 가는 대로, 자신의 감정이 흐르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생각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갖고 있는 심각한 우상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은 내 마음대로 살면 해방의 욕구를 갖고 마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뜻대로 못 삽니다. 화난다고 주먹질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아무 물건이나 마음대로 가지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규범과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물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그 법 안에 따라 살아가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심으로 창조주가 정한 법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우리 삶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기고 이 사회법을 어겨도 고통스러운 삶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우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요,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다. 우상 숭배 세 번째 보여주세요. 권력이다. 권력이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권력의 의지, 니체 표현에 의하면 권력의 의지죠. 민주적인 권력 혹은 군중을 의지한 권력,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 편을 만들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다 이 사회가 소위 민주적인 사회라고 만들어놓은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우상입니다. 대중을 선동하여 대중의 선동을 근거로 하여 얻은 획득된 권력, 그 권력을 기초로 자기 맘,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는 거 우상입니다. 그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아니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를 대중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동정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데로 자꾸 기울게 만드는 이런 권력에 대한 의지나 물질에 대한 의지나 내 감정과 나의 욕구에 대한 의지하려는 이 것들이 다 현대사회가 만들어놓은 우상이고, 이 우상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사마리아 송아지를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버리셨지만 오늘날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물질에 대한 우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이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산산이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 그러므로 물질에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의 자기애에 빠져 있거나 권력에 의지하는 걸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지금 이 멸망의 예고를 받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독수리같이 심판과 재앙과 침몰을 우리 머리 위에 돌게 하셨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파멸의 내용이 7절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얻을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먹어버리고 삼켜버릴 것이다. 수고와 애쓴 게 물거품 되어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사람, 물질이든 자기 애든 권력이든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광풍을 마침내 거두게 되고 열매가 없을 것이며 마지막에 누군가가 다 먹어버리고 남은 게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는 사람은 아무도 도둑질할 수 없고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심을 것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헌신을 심읍시다.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 8절 한 절만 더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4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합시다.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향한 또 새로운 비유, 그릇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다듬은 그릇이었는데 쓰지 않게 된 그릇. 여러분 집에 혹시 선물을 받았거나 비싼 돈 주고 그릇을 샀는데 안 쓰는 그릇이 있나요? 주부들은 좀 있으시죠? 네. 언제자매도 집에 안 쓰는 그릇이 있나요? 대부분 안 쓰죠? 네, 아마 대부분 그릇을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안 쓰는 왜 안 써요? 내 취향이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이가 빠졌어요? 깨졌어요? 뭐 이러면 이제 안 쓰는 거예요. 그릇이 하나님이 지금 쓰시기에 준비되지 않고 오염됐거나 이가 깨졌거나 문제가 있으면 쓰지 않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
찬장만 차지하고 있는 그릇이 됩니다. 결국 그 그릇은 버려야 합니다. 그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비워야 다른 그릇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가 깨진 그릇, 오염된 그릇, 닦이지 않는 오염이 묻어있는 그릇은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즐겨 쓰지 않은 그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목사로 쓰임받아서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쓰실 때 저를 쓰시는 겁니다. 직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고, 성령이 사용하지 않고 직책과 직분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인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시다. 이것은 어떤 봉사를 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찬장문을 열고 싱크대 문을 열고 쉽게 꺼내 쓰시는 그릇, 좋아하는 그릇. 저도 제가 좋아하는 잔이 있어요. 머그컵이.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눈길도 가지 않은 머그컵도 있어요. 주님이 좋아하는 그릇, 자주 쓰고 싶은 그릇, 늘 애용하는 그릇이 됩시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주님 우리를 쓰시기 좋아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이 세속의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그 오염 때문에 주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맙시다. 직분과 신분을 자랑하지 맙시다. 그건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나 직책은 그것에 비하여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을 비교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부끄럽게만 할 뿐입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초심, 첫사랑을 회복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